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격려의 성경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초를 겪었습니다. 잡혀서 고난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갑자기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빼앗기거나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고난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너 예수쟁이지, 너 예수를 따르지, 이 로마를 붕괴시키려는 사람 하면서 억울하게 고초를 겪을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특별히 고난에 대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심취하거나 탈선과 배도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신 하나님께 동일한 고난을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같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만 고난을 겪거나 특별히 저 사람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같은 그런 이슬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숭배하는 나라 혹은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러 해 동안 기독교 박해지수 1위의 나라인 저 북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로마 시절의 핍박을 동일하게 받는 국가나 나라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고난의 시기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길을 걷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에는 황량한 사막의 시절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태양, 차가운 밤, 그리고 타는 목마름의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일생일대의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형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고난에 서 있습니다. 또 당연히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말은 너가 겪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너가 겪는 고난 뒤에는 대단한 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바라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너 등 뒤에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손이 무색하도록 저 녀석은 나의 손이 자기 등 뒤를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침체한다면 도대체 저 녀석은 나를 믿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노래하고 그렇게 많이 교회를 들락달락거리면서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온다고 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전혀 자기의 삶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못하면 좌절하고 자기가 풀 수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힘들면 낙심해버리는 것은 도대체 내 손을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뜻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인생에 좋은 일이 닥칠 때 마치 그것이 내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쟁취한 것처럼 살아서 등 뒤에서 내가 붙잡아주고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인 것처럼 살아서 교만하지 말라, 이런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고난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서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서라. 저기 능하신 손 할 때 능하신이 영어로 mighty라는 말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서로 강력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 되고, 하나님께 쓸 때 저 mighty는 전능한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전능함 말입니다. 너는 세상을 살 때 고난이 왔을 때에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는 말은 겸손한 것 아니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등 뒤에 있는데 나 안 된다, 나 할 수 없다, 이러는 말은 너를 위한 내 아들 독생자까지 죽인 나 여호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함부로 교만하지 마라. 낙심도 유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교만이다. 네가 나의 능력을 야유하는 것이 낙심 아니냐. 내가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너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 낙심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서라. 신구약 성경은 바로 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쫙 끌어모아서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성경 66권을 쫙 끌어모아서 나는 바로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네 글자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자로 시작한다는데 꼭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건 뭔 이유예요? 예.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 우리도 예배할 때 금방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고 나서 불렀지 않습니까? 외우지 않습니까? 고백한 어떻게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이 사도신경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첫 번째가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뭐죠? 전능하사. 그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사도신경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아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에, 끝나지 않는 빚, 부채 앞에 허덕일처럼 보일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너는 제일 먼저 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의 시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기독교인들이 부패하고 힘들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넘어지는 출발점은 하나님을 더 이상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샘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유형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증상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것? 하나님을 더 이상 전능하신 분으로 안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설교는 하고 노래는 부르고 성경 공부는 가르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더 이상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늘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 샤다이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자기를 볼 때 자기도 더 이상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고 90세 된 아내도 더 이상 여자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겼고 90이란 나이에서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와 여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웃었습니다. 100살 노인이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엘샤다이다 그랬습니다. 엘샤다이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네 생각이 안 되지. 네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네 부모는 안 믿는 것 같지.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부모님, 어릴 때 출가하려고 노력했던 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도 잠옷을 안 입고 승복을 입고 주무시는 어머니, 뭘 하더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아버지, 뭘 하나 하더라도 가까이 지내는 박수무당 찾아가서 길일 손 없는 나를 찾으시는 어머니, 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네 신은 네 신이고 내 신은 내 신이다 그러고, 그런 집에 신방 가면 그런 어머님은 저를 큰 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절에서는 큰 스님, 작은 스님 그러더구만요. 예. 목사님, 장로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당이 꿈이셨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 잘합니다. 교회 썩은 거 목사끼리 싸우고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뭐 그런 거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죽은 김일성이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믿으면 믿었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나왔는데, 고등학교까지 교회 나왔는데 무슨 이유로 마음이 상해서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교자만 나오면 애가 경기를 일으킵니다. 한번 교회 가자 했더니 엄마 한 번 더 교회 가자라면 나 머리 깎고 절에 간다고,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우리 애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합니다. 우리 애는 틀렸어요. 여러분 생각이지.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논리, 상식, 철학, 과학, 현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내 상식에 동의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능하심 이야기하면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주의, 샤머니즘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전능하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은 전능하다고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현실, 상식, 과학, 논리를 찾습니다. 그것을 뭐 탓할 수는 없지만은 시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첫 단에서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어쩔래? 믿을래 말래? 태초 천지 창조, 인간에게 없는 세계입니다. 이미 초자연적인 전능의 세계입니다. 뭐 똑똑한 척하지 말고 어떡할래? 창세기 1장 1절 펴서 너 어떡할래? 믿을래 말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출발부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IQ가 2자리가 IQ가 4자리 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IQ의 지적인 공간이 커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 만큼 인간이 탁월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개구리가 소 흉내내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소를 흉내내도 엄마 개구리가 얼마네? 이만해? 엄마 개구리가 얼마네? 다시 엄마 이소부와 아시죠? 엄마 소가 얼마네? 이만해? 엄마 소가 이만해?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배 터져 죽었다는 이야기. 개구리가 아무리 허파에 바람을 많이 넣어도 소만한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인간의 지략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전능이 아닙니다. 전능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안 된다고?
무슨 100살에 애를 낳느냐고. 나는 엘 샤다이다. 그리고 주신 것이 이삭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민족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조상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런 것을 붙잡는 세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자신의 지식과 상식,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기초에서 생활하려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은 부류가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제한적인 인간의 방식으로 신앙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이나 그동안 맺어온 인간관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돈을 들여서 더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살인에 안 된 것은 열심히 살지 않았으나 운이 없어서일 뿐이지, 열심히 살거나 혹은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이 해결되어지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해야 될 그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더 좋은 학원을 보내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거나 열심히 살았지만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억만분의 일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약을 먹어서 낫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낫기도 하지만 약을 먹어서 낫지 않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도 낫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약을 먹어서 낫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의 세계로 찌그러뜨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속박해 버렸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약하려는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그래서 다니나? 사람이 과학적이고 철학적이지, 사람아. 기독교 세계관적인 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이 자꾸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계로 이 시대가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 시대의 영적인 가난함과 초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리들의 어설픈 과학주의 신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덧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상식, 과학, 현실을 강조하는 신앙 속에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약화시켜 갑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왠지 건강치 않은 신앙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수준 낮은 성도라고 생각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결정적일 때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를 한 장 읽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구약 성경에는 코로 번역이 되어 있고 성경공예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성경에서는 콧구멍으로 번역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조금 더 직역해서 손을 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현재 번역된 개혁 성경에는 좀 더 부드럽게, 과거 성경에는 코로, 또 바른 성경에는 콧구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구절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용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광야길을 걷는데 만나를 줘서 만나를 먹습니다. 계속 이렇게 만나를 먹다가 만나만 먹어도 너무 고마운데 사람이 또 이렇게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고기가 생각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삼겹살 생각날 때 있죠.
여러분들 있으세요? 예, 그렇죠. 가끔 통닭이나 치킨 생각날 때가 있으시죠? 예,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가끔 뭐 내가 그렇게 육식을 좋아 안 해도 오늘 삼겹살 먹을까? 우리 교육자들은 자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삼겹살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요? 이렇게 통닭.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 날마다 만나가 내린 것도 기적이지만 어느 날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거리면 누가 또 군중 심리를 좌우했나 봐요. 막 모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만 먹는다고. 이게 뭐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그 애굽의 그 나일강 그 풍요로운 곳에서 그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하면서 그 애굽의 주인들이 치킨 먹다가 살점 붙는 거 버리면은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좀 씻어가지고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또 주인들이 먹던 고기 이렇게 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담뱃재하고 담뱃재 꺼내고 다시 씻어가지고 하면 그게 뭐요? 부대찌개.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 다 좋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고생시켜가지고 노상 맛도 없는 만나만 먹게 하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겁니다. 모세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내내 코로, 콧구멍으로 고기가 삐져나올 만큼, 뭐 드물죠, 그런 일은요. 얼마나 많이 먹으면 코로 다시 튀어나오겠어요? 너희 구역질이 날 만큼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바다를 육지로 가른 인물 아닙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오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였사오니 저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는 20대에서 60대 젊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노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수백만 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 양을 다 잡아도 한 끼도 먹기 어려울 겁니다. 이 수백만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요. 모세가 원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하도 많이 먹어서 코로, 콧구멍으로 막 고기가 삐져나올 만큼 막 토할 만큼 고기를 많이 주겠다 그랬으면 믿음이 좋았다면 모세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참 면목 없습니다. 아유, 저것들이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유, 정말 아유, 하나님 면목 없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할까요? 후라이드로 할까요? 반반으로 할까요? 뭐 이렇게 반반은 치킨 보통 알죠? 예, 후라이드와 양념을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스테이크로 할까요? 하면 얇게 썰어서 슬라이스로 그냥 삼겹살처럼 먹을까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 모세가 말하기를 아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200만 명을 무슨 수로 먹이십니까? 아유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홍해를 가른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세조차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 그러면 너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너를 모자라고 바보라고 말하면 너도 그 말에 침체해서 모자라고 바보처럼 살지 않느냐? 너는 내가 전능하다는 말을 네 상식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오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 아멘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주님의 이야기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불신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과학적인 시대에서 어느덧 우리에게는 정체불명의 불신앙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인생의 경험이란 이름으로 날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한계를 많이 가진 하나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니라.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니라. 믿음은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비참하게 죽이는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자면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넘어진 자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조건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이나 기적을 헐떡이는 것은 모자란 신앙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전능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더 모자란 신앙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삶의 힘이요 예배의 동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다가 바울의 이런 신앙을 붙잡고 일어섰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아멘 해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빌빌거리고 좌절하고 감옥에서 울근하고 분노의 칼만 갈 줄 알았겠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감옥이든 궁궐이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옥에서도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수록 오늘을 이기는 힘은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하고 붙어서 그렇게 오래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이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진 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을 이길 사람 없었습니다. 누가 바울을 이깁니까?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가는 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믿기 위하여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끊임없이 손상시키는 적은 바로 인간이 겪는 역경,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자신이나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휘청거립니다. 우리 엄마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인데 왜 저런 병이 생겼을까? 내가 얼마나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딸인데 아이에게 이런 선천적인 병이 생겼을까?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성도의 믿음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지만은 채무는 빚은 줄어들지 않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애를 쓰며 시작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거나 또다시 위기를 겪을 때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들에서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혹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자신의 현장의 슬픔을 너무 집요하게 바라보는 동안 자기 등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단받아 순교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대교회 첫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질 때 주님은 기꺼이 그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줄어들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전남의 한 섬 증도의 염산교회 순교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처음으로 세운 순교지입니다. 11살 된 언니가 4살 된 동생을 등에 업고 인민군이 죽이러 가는 줄에 새끼처럼 엮여서 인민군을 따라갈 때에 4살 된 동생이 등 뒤에서 막 울 때에 11살 된 언니가 말하는 것을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11살 된 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울지 마. 우리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멈췄다고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는 전능하심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혹은 폴리갑처럼 나무젓 위에 올라 화형의 제물이 될 때에 혹은 수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질 때에 혹은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는 자기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말하며 기꺼이 죽음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준경 전사님이 그 공산당들에게 그 로마의 핍박에 죽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들 곁에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기쁨이 올 때도 인생에 땀나는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혹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건전치 못하는 비난 때문에 힘겨우 아픔의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내려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나아오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몸이 아픈데 무슨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지금 애가 저렇게 완전히 황당한데 지금 애가 지금 저래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사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서십시오. 함부로 침체하지도 말고 함부로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손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난제라고 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풀 수 있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못 푼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에게는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의 손으로는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로 도움의 손, 기도의 손을 뻗게 되어 주님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만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쟤는 진짜 전능한 내 손을 붙잡기를 소원하는구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고는 그 따뜻한 주님의 손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행복해졌습니다. 정말 잘 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이지만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너무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엘은 알다시피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이란 뜻이 됩니다. 엘 하나님이. 샤다이라는 말은 충족한, 넘치는, 부족하지 않은 풍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충족한, 넉넉한, 풍성한 이런 의미를 가진 샤다이의 원뜻은 어머니의 가슴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린 유아를 먹이는 엄마의 젖가슴이 샤다이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뭉클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힘세고 무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놈들아 나는 그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어미의 젖가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어린 아이에게 어미의 젖은 생명이고 안식처고 위로처이며 엄마로부터 아이에게 연결되어진 사랑의 공급처가 아니냐. 아이는 엄마의 젖에서 쉬고 위로를 얻고 안전을 보장받지 않느냐. 얘들아, 나는 너를 먹이고 키우되 모든 것을 넉넉히 키우고 풍성히 키울 수 있는 전능하신 어머니 젖가슴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어린 아이, 어린 유아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이 가득한 어미의 가슴처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곳에 자신의 전능함을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애로움이 가득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린 유아들이 어미의 젖가슴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처럼, 배부름을 얻는 것처럼, 안식을 얻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좀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도와달라 그러세요.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여러분의 하나님, 그 사랑의 전무덤으로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자비에 가득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 할 때 이 능하신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엘샤다이가 히브리어라면 이 전능하신 혹은 능하신, 이 mighty of God이라고 할 때 이 mighty, 이 능하신, 전능하신은 헬라어인데요. 이 mighty라는 말은 크라타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타이안. 근데 크라타이안이라는 단어는 크라타이오스라는 단어의 변형인데, 이 크라타이오스의 목적경 여성형 단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이 여성형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락부락함이 아니라 자애로운 여성형 단어입니다. 저는 이 여성형 단수 앞에서 참 혼자 감동스러웠습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세 보이지만,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심은 어머니처럼 세밀한 여성처럼 자애로움으로 가득한 전능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혹여나 만지면 뭉개질까, 꼭 쥐면 터질까, 어머니의 가슴처럼 섬세한 여성의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자비로운 전능함이신 것입니다. 왜 혼자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혼자 그렇게 나대며 교만하고, 또 반대로 왜 그렇게 혼자 침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혼자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쪼록 이번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나가도 한 주간이 지나가겠죠. 저는요, 참 시간이 빨리 가요. 지난주일 설교 준비했는데 또 설교 준비하면 한 주가 가요. 뭐 신방 몇 군데 하면 또 한 주가 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온 장로님에게, 장로님 시간이 빨리 가요. 그래. 장로님은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단위로 살아서 아마 그런가 봐요. 몇 밤 안 자면 우리 하늘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활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엘로힘이라는 어머니의 가슴 같은 전능함, 이 크라타이안이라는 세밀한 여성 같은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요, 사역하다 지쳤거든요.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나 같은 그 삼류하고 다릅니다. 엘리야는 인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쳤을 때, 엘리야도 지치죠. 왜 목사 장로도 지치잖아요. 왜 안 지치? 사람이 지치죠.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를 믿는 사람들의 목을 다 잘랐습니다. 850대 1로 싸우고 이겼는데, 그리고 지쳤습니다. 승리해도 지치는 게 인간이. 지쳤을 때 우리 주님이 이놈의 자식이 어디 지금 이 목사란 놈이 지치고 이놈의 자식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다듬으시고 그를 재우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를 재우시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를 쓰다듬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머니의 전능한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병들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 곁에 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금하며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게 했던 그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셨던 그 온연하고 그 부드럽고 그 자애로운 손길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위에 머무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이라는 것을 자신의 학벌, 학위, 자기 가문, 자기 배경, 혹은 자기 외모, 혹은 자기가 맺어온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역량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일부분 역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것을 역량으로 추호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이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나꼬의 샘물을 먹이십니다. 에나꼬의 샘물을 먹고 눈을 떴을 때 삼손이 그 어두운 밤에 땅바닥을 뒤적거리니까 사람들이 다 뜯어먹고 버린 나귀 턱뼈를 손에 쥐게 됩니다. 나귀 턱뼈를 우리로 말하면 개벽닭입니다. 더 이상 가치 없는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나귀 턱뼈를 하나 줍습니다.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더기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가 무기입니까? 나귀 턱뼈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역사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기대 안 합니까? 뭐이 대단하다고 여러분 힘만 가지고 삽니까? 그게 무슨 자립심입니까? 그러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영국의 한 골목길에서 눈비가 흩날리는데 한 거지가 낡은 바이올린으로 모자를 벗어놓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은 조금도 연주자를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모자에는 눈은 쌓였지만 동전은 없었습니다. 물끄러미 한 귀퉁이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신사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 홈리스 불황자에게 말합니다. 잠시 바이올린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얼떨결에 바이올린을 내어줍니다. 잠시 조율한 다음에 그 신사가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선율이 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둘 멈추어 서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연주자의 연주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한둘씩 모자에다 동전을 넣습니다. 모자에 동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연주를 끝내고 다시 악기를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파가니니였습니다. 제가 이 예화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파가니니 11살 때 이미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혹은 바이올린의 마술사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도 뭐 좋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번 한 주간 부디 주님의 손에 잡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손에 잡혀서 누구를 치료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서 운전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서 공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실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디그리, 자신의 기술, 자신의 가문, 자신의 외모가 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힘인 것입니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이 잡아주시면 우리는 삼손에게 들린 뼈다귀처럼 역사의 무기가 되는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것만 기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늘 기적만 바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로또 복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안에는 주님 나락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기대가 늘 모락모락 펴져 있습니다. 아이를 기를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되지 않는 세계를 성도는 압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기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르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도 열심히 합니다. 은행도 찾아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업할 때도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품으로 나를 불러주신 자비로운 엘리샤다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오 자비로운 자유로운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주신 자신의 그 전능함을 자기의 자식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데 사용하신 오 자비가 많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한 걸음이 아니면 반 걸음, 반 걸음이 아니면 반의 반 걸음이라도 하나님께로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배들을 그렇게 볶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동시에 믿음을 하나님께로 세상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당연히 행하시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절망의 바다에 가신 그분을 던집시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이번 한 주 옆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은 믿어드립시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봅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시다.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그 어떤 마귀도 천국으로 가는 우리 길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돌멩이도 사자도 불못불도 공산당의 무지막지한 죽창도 하나님께로 그 영광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길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실거리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끝난 거로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그 자비로운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어머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전능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너에게는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죽여주시는 그 전능함으로 너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나아가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 너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함부로 좌절하거나 함부로 교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출발되는 이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전능한 손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는 해림의 권속들과 그 사역을 위해 지어져가는 해림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